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평상시에 갖고 왔던 실력과 또 훈련과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냥 한번 새롭게 부딪혀 봐야 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동안 갖고 왔던 신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고 소금이라고 그래요. 소금이 되라고 되지 않았어요.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소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들은 소금이고 이미 빛이래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증명해요? 세상에서요. 세상이 뭘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럽고 못되고 지저분하고 악하고 간교한 그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어 신분이 달라진 빛과 소금으로서 그 현장에서 증명하래요. 이게 이제 아멘이 안 될 만큼 이런 게 이제 싫은 거지요. 여러분이 증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은 그런 인간들 틈에서 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인간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나요. 그럼 믿음 생활은 뭐냐? 그 차이가 점점점 괴리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를 뭘로 느끼냐?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는 개차반으로 살면서도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미치도록 환장해 가면서 원하는 바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되니까 자신의 존재가 나는 빛이고 소금이야.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증명해야 돼. 증명. 예? 근데 이게 무슨 신앙생활에 단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경험이라는 건 있을 수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디 가서 이런 무슨 애들 무슨 놀러 가서 체험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체험이 아니에요. 증명하라니까. 증명. 근데 쥐뿔이나 증명이 없어요. 증명이. 이게 이제 슬픈 거죠. 증명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승리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 훈련된 거 증명해.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단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무슨 체험입니까? 이 미친 짓거리 하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사기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은 계속 서로 만나면 우리 승리하십시다 그 말이에요. 승리. 이겨야 됩니다. 뭘 이겨요? 전투도 이겨야 되고 끝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전투와 전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전투는 한 부분에 한때 한 장소에서의 일어나는 일을 전투라고 말하면 전쟁은 전체를 얘기해요. 결국은 승리를 위해, 결국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의 한 부분을 이겼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겨야 되고 내일도 이겨야 되고 아침에도 이겨야 되고 저녁에도 이겨야 돼요. 또 어디서 이겨야 돼요? 잘 때도 이겨야 돼요. 몽 중에서도.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죠? 그러니까 꿈은 더러운 거 꾸는 거예요. 또 꿈을 더러운 걸 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상도 더러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양상의 전투에서 날마다 이겨야 결국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전투는 이겼는데 그 부분은 전쟁에 졌으면 뭐래요? 마치 삼손이 1,000명을 새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때려 죽였는데 결국은 전체 전쟁에 있어서 들릴라한테 속아서 자기 머리카락이 밀리고 비참해졌는데 마침내 회개하고 점점 자란 머리카락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비통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썩은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주의 뜻을 감당하고자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에 목숨을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전투가 이겼다고 이긴 거냐고요.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이 말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피차의 권명과 또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서로가 자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말 같아요. 승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은 최후 승리를 위하여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겨야 될 전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참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참석하는 쏘가지를 어둠의 세력이 뺏어가요. 그리고는 그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공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뭘 꿈꿔요? 날마다 성장을 꿈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성장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꿈꿔야 실패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성공만 기대하게 된다면 실패 써서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지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꿈꿔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계속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가꿔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보완돼야 돼요. 보수돼야 됩니다. 또 수리돼야지요. 개혁돼야 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 성공이란 말 단어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한 더러운 죄를 새롭게 짓기 시작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힘쓰세요. 실패도 그래서 유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좀 더 보람된 일을 주는 것도 이것도 내가 성장할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성장할 계기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마침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배도 승리해야 되고 사역도 승리해야 돼요. 사역도. 여러분 사역에 대한 생각을 안 가졌을 때는 몰라도 사역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는 바람직하고 무사람이 이목을 끌 만큼 응원할 만한 일인데 사역하면서 또 더러워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 되기 이전보다 더 깨끗할까 살펴야 될 일이에요. 장로는 장로 되기 이전보다 너는 깨끗하냐 살펴야 돼요. 순수하냐고요. 너는 전도사가 돼서 너는 전도사 되기 이전보다 너는 깨끗해? 강도사, 권사, 집사 너는 괜찮아?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알수록 더 더러워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더 나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투라는 말을 했어요. 이겨야 돼요. 성경에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래요. 네 가르침 때문에 누구의 영혼은 깨어 일어나도 정작 너는 구원과 관계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누군가 가르쳐서 그 사람이 달라졌다 한다, 그것은 가르치는 자의 보람일 수 있지만 대단히, 그럼 너는 뭐냔 말이야. 너는 가르쳐 누군가는 깨어 일어났는데, 너는 네가 가르침에 너 자신이 해당된다는 걸 망각해 버린다면 너 집구석이 더럽지 네 삶이 더럽고. 얼마나 무서워요. 가르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순종할 마음은 쥐뿔도 없고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거들먹거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은 게 더러운 함정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 인간이 성경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는 아니겠으나 성경은 많이 읽었다는 건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지식이 그에게 있다면 그는 곧다구로 살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지만 위선적일 수도 있고 누구와 비교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런 나태함, 굳은 마음, 완악한 심정, 길가와 같은 마음,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힘쓸 게 뭐냐면 늘 예민한 감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부족해야 돼요. 부족하다는 의식, 부족한 생활, 그래야 사람이 긴장이 유발돼요.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 이러니까 더러워진다고요. 땀을 쏟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될 일들이 있게 하세요. 이해가 되지요? 또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남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죠. 그래야 배울 마음이 있잖아요. 고칠 여지도 있고. 여러분도 스스로가 영적으로 긴장이 유발될 만한 일을 만드세요. 알아서 금식도 해요. 예? 알아서 금식도 하라고 딜이 퍼먹지 말고. 너무 싸돌아 다니지 말아요. 스스로 자기에게 오늘 하루는 내가 좀 더 모든 일을 멈추고 내가 신앙의 일에 좀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지 얘기지요. 뭘 뻔하지. 꼭 지 얘기는요 가만히 있습니다. 은큼하게. 꼭 지하고 부담 없는 남의 얘기는 덥석덥석 아멘해도. 여러분도 자꾸만 긴장이 유발될 만한 환경을 만드세요. 그게 뭐예요? 또 스스로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뭘 한다? 라고 하는 거. 내가 매일같이 뭘 한다? 라고 하는 과제를 주고,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자신의 허술한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오잖아요. 누군가는 너 기도 시간을 정해라. 나는 기도 시간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도 너는 기도 시간을 정해라. 왜냐하면 너는 기도 시간을 정해도 기도를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도 시간에 너도 기도할 마음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느냐. 또 하나, 기도 시간을 정해놔라. 그러면 네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는 스스로가 변화되거나 가꾸어져야 될 너 자신을 느끼게 될 테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만 적절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활기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활기가. 알아서 해, 그러면 마냥 늘어질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쭈그리고 앉았다가 에이씨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너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정신과 온 육체가 활동하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기를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가 더러워서요 알아서 못해요. 또 무슨 말인지 또 모르네. 또 웅큼해서 그러죠. 지금 우리 모두는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감당이 안 될 사람들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쫓기고 상황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되면서 영혼은 깨어나고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예배 자리에 착한 척하고 때리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다루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유발시켜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우시려고 할 때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서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싫어. 나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건 원치는 않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만 나는 그건 안 하려고. 그게 본인에게 유익이 되고 무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덕이 되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공의 마음 두지 말고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하세요.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2,000원짜리 화분을 갖다 놔도 무슨 여름 푸른 싹이 나면 소리를 지르고 꽃을 피면 말이지 밖에 내놨다 들여놨다 하면서 환호를 하고 냄새 맡아보라고 참 이게 꽃을 피웠다고. 그리고 마침내 추운 겨울이 돼서 마침내 누려가지고 죽어가면 밖에 휘켜버려 버려요. 우리는 뭘 원해요? 푸른 싹이 있고 자라고 뭔가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 걸 우리는 다 원하지요. 근데 우리는 성장을 꿈꾸지 않아요. 무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성장을 꿈꾸지 않는 당신의 삶은 얼마큼 곤고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끊임없이 약간의 긴장을 유발시키면서 새로운 여러분 일들을 위해서 힘쓰세요. 성장하고 또 배우고 가꾸어지고 자기를 점검하고 나태해지는 걸 경계해 가면서. 아멘입니까? 그런 걸 따지면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 불편함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이, 누가 볼 때는 모르지만 서서히 여러분 내적인 성장이, 여러분도 변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때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젠 제가 그런 설교했는데 하나님과 접속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하나님께 접촉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의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원문에 엘로힘 돼 있어요. 주, 아도나이,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별칭으로 이렇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주 아도나이, 이 말은 이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강조예요. 여호와, 이 말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지요.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섭리하시되 섬세하고 세밀한 일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으로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너까지 거한테 큰 복이 될 게 마땅하지 않느냐? 세상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하는 따라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하는 끝발 있고 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못된 새끼는 사기를 쳐서 누구와 가깝다는 얘기로 등쳐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열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군사지역에 가까이 다가오면 발포합니다. 군사지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착각 속에 누가 다가오는 걸 원치 않아. 야, 오지 마라. 야,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럴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전히도 변함없는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고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해라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처럼 잘 아멘을 안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까이 안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그럴 때 주님은 여전히도, 야, 너는 나를 접촉하는 게 그렇게 싫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가까이 하면 너 좋은 일이 있어. 어쩜 너는 나를 가까이 안 하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가까이 하려고 내가 하늘 보좌를 던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 접촉하는 사람, 아이고 내가 이 처지에, 이 꼬라지에, 이 상황에 나도 주님께 가까이 그랬는데, 놀라운 건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기다렸다. 12의 혈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해결될 줄로 믿어 다가갔고, 내민 손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 놀란 건 주님이 그의 혈로의 근원이 마르고 인생이 바꿔지도록 만들었어요. 피를 쏟는 부인병은 저주의 병이었고, 여러분, 종교적으로 외면을 당하는 병이었으니 사람에게는 외면을 당해도 주님한테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부정한 변으로 종교적으로도 외면당하는 인생이 됐으니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께 접촉해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만드시지요.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세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어둠은 더 도망가 버렸대. 마치 집안에 캄캄했던 방에 스위치를 올려 불이 탁 들어오니까, 여러분, 빛은 있으나
어둠은 저 구석으로 더 컴컴한 데로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주님께 접촉만 하면 살는데 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접촉하십시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세요.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둥병, 한센병 환자,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지요. 만약 성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소리를 질러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했으며, 그는 자기의 처지를 알아 일부러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자기네끼리 군락을 이루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힘겹게 살아야 될 처지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접촉하여,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다가오면 화로 다 소리를 질러 다가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가 사람과 접촉하려고 다가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예수님께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놀라운 건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주님께 다가온 그에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대시고,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 접촉하세요. 주님은 기다리시지요.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원했어 네가 다가오기를, 나도 원했어 네가 건강하기를, 나도 원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은, 야 아이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만류하지 말거라, 죄인이 다가오는 걸 만류하지 말거라. 주님은 오히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접촉하려고 오신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접촉을 안 하려고 그래. 멀리서 관망만 하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그리고 그 얘기만 떠버릴 뿐이에요. 그런데 다가와 예수님께 접촉하는 사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와도 돼. 더 가까이 다가와. 주님은 그를 기꺼이 안아주세요. 그의 상처난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주님은 그의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줘. 오늘 먼 발치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접촉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과 접촉하고 싶어요. 주님의 손을 만지고, 못자국난 손을. 여러분, 주님이 기꺼이 손을 내미신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 내민 손을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께 가까이 하여,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편에서 보기 시작하고 주님 편이 되어줘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이거는 가장 훌륭한 피난처예요. 어떤 해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를 돌봐주지요. 마침내 그는 뭘 얘기하겠어요? 주님 품 안에서 그는 외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주는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말하겠지요. 여러분, 이런 간증, 지금과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것은 주님과 접촉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비즈니스 하면서 요새는 서로가 만나면 악수하는 일이 참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 됐어요. 악수 안 하는 일이. 뭐 주먹을 쥔다, 팔꿈치를 댄다, 뭐 이런 건 안 해도 그냥 여러분 뭐 인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게 이제 요새는 여기는.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지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손을 붙잡고 뭐라도 이렇게 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늘 해왔던 일들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오히려 어색하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다시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오겠지요. 서로 비즈니스 할 때는 서로 악수할 때 말이에요, 이 손이 차가우면 안 된다네. 중요한 거래, 그때는 손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이 어떻게 인식되냐면 상대방은 참 정직하고 따뜻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인식된대. 그리고 그 손을 딱 만진 사람이 느껴지는 손의 체온, 너무 차갑게 느껴지면 그 사람과 거래를 위한 사람의 마음도 더 냉정해진대.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비즈니스에 관해서 훌륭한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손을 따뜻하게 한대. 그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손에 들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면 손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그 손으로 딱 만지면 서로가 악수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어우, 손이 따뜻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된다. 몰랐지 우리는. 저는 그래요. 그랬습니까? 저는 본래 손이 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보이는 일이 상대방에게는요 전혀 다르게 이해가 되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이 의외의 것으로 달라질 수도 있대요. 여러분, 한 번 손을 잡는 그 따뜻한 손이 상대방과 지금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말이에요.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내 손끝에 여러분 따뜻함이 느껴지면 내가 하는 얘기도 상대방에게 편하게 들릴 수 있대요. 왜 우리는 사람이 냉혹하다, 사람이 냉정하다, 사람이 차들하고 어떤 오금이 되세요? 저 인간 만날 땐 나도 정신 차려야 돼. 저 인간 웬만큼 얘기하는 건 분명히 계산해서 얘기할 거라고. 근데 벌써 사람이 따뜻하면 그것이 내가 이것저것을 따지는 논리적이거나 뭐 지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따뜻해지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게 우스운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커피 하나를 들고 가라. 또 하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라. 따뜻해지도록. 중요한 일. 아우, 내가 별 얘기를 다 해주네. 또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한 거, 같이 가서 식사 시간을 어렵게, 내가 특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식사 대접한다는 젊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만약 네가 정말 그때 비즈니스를 위한 점심 식사를 생각한다면 너는 가서 밥 먹을 생각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너는 지금 그 사람과 대화를 위해 갔으니까. 그러니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도 너는 이미 허기를 때우고 가야 된다. 너는 점심을 먹고 가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며 그가 식사할 때 너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같이 밥 퍼먹고 있으면 됩니까? 안 먹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왜? 자기도 이미 가서 그 사람 퍼먹고 있을 때 나도 허기가 도니까,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또 내가 얘기할 입장이라면 잔뜩 입에다 물고선 쉽지 않은 일일 테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바쁜 시간 쪽이요 나에게 식사 시간을 허락했다면 그는 식사를 하게 하되 너는 식사 자리에 앉아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허기가 지지 않도록 이미 밥을 먹고 가야 된다. 지혜지요. 이야, 별 얘기를 내가 다 해주네.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 목사님 저는요 구멍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더럽지. 구멍가게 팔자야? 좀 더 달라지려면 여러분 구멍가게에서도 슈퍼로라도 바꿔줘야지. 대부분은 여러분 모든 장사가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개 사료를 팔아도 개가 직접 와서 개 사료 사겠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개가 여러분 입에다가 돈 물고 와서 개 사료 달라고 그러고 질질 끌고 가겠소? 그러니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인간관계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해도 접촉을 잘해야 돼. 접촉을. 놀라운 건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밖에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사모하는 중 주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적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나하고 접촉해. 내가 너를 만나주려고 왔어. 이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적인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에게 복을 주신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가까이 한다는 게, 가까이 한다는 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한다는 게 뭐냐? 첫째, 가까이 한다는 건 먼저 내가 주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회개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이미도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침내 너는 하나님과 접촉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희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 다른 조건은 괜찮아요. 회개하면 된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면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이 가능합니까? 막연한 여러분 하나님, 추상적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해야 될 우리, 그런 중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려고.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게. 그런데 너희들은 내 손에 들어온 오물들을 다 씻어내야 된대.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지요. 더러운 손으로는 좋은 것을 갖도록 주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손부터 씻고 와. 손이 깨끗해야지. 아하,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위선자처럼 살지 말어. 잔에 겉만 닦으면 안 돼. 내용물을 담을 그 잔의 안이 깨끗해야지. 진정코 여러분 그 안을 닦아내야 되잖아. 근데 위선적인 인간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뭔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것처럼 거들먹거려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가까이 한다는 건 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 손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야 된다. 27절 오늘 본문,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죄를 씻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부끄럽고 죄성스러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음녀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가늠한 여인, 음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해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는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편단심 민들레로 살아야 돼요. 주님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춘향이처럼 살아야 돼. 칼을 뒤집어 쓰고라도 오매불망.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가늠한 인간이 된 거예요. 음녀가 돼버렸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벗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출입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대빵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물질 앞에서 믿음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믿음을 포기하면서라도 재물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생각이 가늠한 여인이고 음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88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어느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 자꾸만 그 코끼리가 농작물을 해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워낙 큰 덩치에 뭐 사람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코끼리가 좋아하는 그 파인애플에다가 그 안에다가 그 폭죽 말이에요, 폭죽을 집어넣어서 던져놨는데 코끼리가 먹었어요. 이 안에서 터진 거예요. 너무 속이 뜨겁고 괴로우니까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 코끼리는 새끼를 뵌 코끼리였는데 결국은 그 물속에서 마침내 이렇게 선체로 그냥 죽었대요.
여러분, 코끼리가 가장 실수한 게 뭐냐 그랬더라고. 코끼리가 가장 잘못한 것은 사람을 믿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짐승한테만 그러겠어요? 인간은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은 믿지 말아요. 목사가 해서는 안 될 말 같으지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도 믿지 말래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래. 인간은 믿을 게 아니래요. 아니,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놈을 어떻게 알아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아? 쥐뿔이나 개떡이나. 지금이 좋으니까 좋은 것일 뿐, 배부르면 달라지는 걸 뭘 그래. 지금은 더우니까 시원한 거 좋아하지, 계절 바뀌면 또 더운 걸 찾느라고 뛰어다닐 텐데. 네가 너를 모르는데 누구를 알아요? 네가 너를 못 믿겠는데 누굴 믿어요? 가장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위해 힘써야 될 우리. 그래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야 주님이 가르쳐주는 섬김의 일들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믿어요. 믿고 싶겠죠. 왜요?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은 없어요.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러므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수용해야 된대요. 이게 미치고 팔딱들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믿는 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왼수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원수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왼수라고 읽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뭐로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지만 여러분이 수긍하지 못하는 건 하여튼 그놈이 한 일을 다시 또 떠올려서 그러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의 일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에 잠길 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은혜에 잠겨 있을 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스스로도 버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누구를 용납하면 누구를 사랑할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고, 또 여러분 미워하면 또 하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번민하지 말래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된대. 그게 믿음 생활이래. 아멘이 안 되고 약간 엄해 쪽인데, 마스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든 돈을 택하든. 아직 이 자리에 다 결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직도 갈등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나 두 주인 중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를 택해야 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대신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더럽게 살다가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물질에 대한 현실적 일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믿음 아래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매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일상생활에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마침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택해야 된다고요. 겉으로 볼 땐 이런저런 명분과 핑계와 이유를 많이 가져도 그 근본적인 건 뭐 있어요? 더러운 인간적 생각이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많다고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있는 모든 일에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난날 이런 과정을 극복해서 결정하고 살았지만 또 지금 만난 문제 앞에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본단 말이에요. 너 하나님으로 결정한 거야? 인간이 잔머리로 결정한 거예요. 너한테 주인이 뭐야? 돈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야? 제가 어제 참 너무나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됐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너는 나를 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에게 쓰임을 받으라. 대부분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야망을 위해, 자기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일인데도 어느 때가 돼야 나이 퍼먹고 얼마큼 많은 세월을 또 보내야, 웃기는 건 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짜투리 얼마 되지 않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치 않으니 이것처럼 거지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좋았던 때 지 맘대로 살고 괜찮을 때 못된 짓 하고 살다가 이제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나약한 처지가 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주어진 일에 더 허리를 굽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한다면 쓰임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 주님 말씀하시는 내가 네 남편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디 한눈 파냐? 물질은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주님께 등을 돌리고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보세요. 가면 갈수록 그만큼 신앙생활에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될 사람이 놀라운 거, 가면 갈수록 우리를 갈등케 하는 새로운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요. 이젠 또 늘어나잖아. 힘들어서 또 늘어나잖아. 나이 들었다고 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종자 자체가 스스로가 선을 찾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전에 끊임없이 자극받고 깨닫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깨닫기보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긴장을 유발시키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걸려고 의도적으로 힘쓰고, 때로는 당신을 유혹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나 집 안에 있어도 놀라운 건 그 창문을 통하여 보는 세상은 또 당신을 문 밖으로 뛰어나가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커튼을 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만나면 식사를 하게 돼서 혹시나 자기가 체중 조절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웃기는 건 집안에 앉아서 TV 보니까 TV에서는 먹방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먹자는 건 거절했지만 놀라운 건 TV 앞에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라면을 3그릇을 또 3개를 끓여서 또 퍼먹어야 되고, 마지막 남은 또 국물에는 찬밥을 또 비벼야 말아먹어야.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지금도 유혹해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므로 세상의 그런 유혹과 미혹 앞에도 늘 여러분 이겨내길 바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2절,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위해 해될 일이 뭐예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 나가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왜 어려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걸 나도 못 가져서 환장된장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죠.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세상에 떠버리는 얘기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들은 논리에 나도 모르게 저항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는 핑계 때문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거친 물살 앞에는 건너편으로 못 가요. 오히려 내가 더 위로 올라가야 내려오는 큰 물살에 의해서 비로소 내가 건너편 봤던 그곳으로 겨우 도착하게 되지. 신앙생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골로새 4장이나 빌레몬서 1장을 보게 되면 그의 신앙은 누구보다도 신실됐어요. 바울의 동역자예요. 누가 봐도 신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요. 기꺼이 여러분 바울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력을 다했어요. 한때 그렇게 바울을 위해 멋진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총애를 받던 사람이 신실된 종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과 복음마저 버려버렸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더럽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에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인간처럼. 이제는 그가 바울을 동역하고 열심히 섬겼던 그가 세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데살로니가로 갔나? 그것이 그의 고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때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하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를 위해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같이 여러분 예배자리에 앉아 뜨거운 목소리로 주님을 참 믿던 사람이 10년 지나면 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20년 지나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주님 부르시면 주님 품에 안기겠지만 이런저런 유혹 앞에 버티다 못해 떠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참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뭘 느끼냐면, 기도원에 올라와도 마찬가지야. 부담 없이 올라오는 것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100%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파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을 해도요, 나는 저걸 사기로 했어, 이 결정 갖고 안 돼요. 뭘 해야 돼? 어? 결제해야지. 결정 갖고 안 돼, 결제해야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 없이 올라오면 안 돼. 올라와서 부담을 느껴야 돼. 뭘? 성경책 들고 와, 시간을 쪼개서 올라와. 이렇게 제가 성경막 얘기하는데요, 성경책 안 갖고 오면 그 인간은 구경꾼만 된다고. 찬송할 때 찬송가도 없으니까 구경꾼 되지요. 지가 다 성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찬송가를 다 외우는 것도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발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에? 내가 집구석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멱살 붙잡고 끌고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성경 얘기하면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냥 너 그냥 얘기해. 내가 알아서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오셨으니까 고치고 가고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이 주는 은혜의 혜택을 누리고 돌아가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는 또 기도원이니까 하지, 또 교회 같으면 또 다음 주에 또 안 나올까 봐 또 여러분 말하기가 어렵겠지. 잘 알아듣고 가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꼭 와야 된다, 내가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얘기하잖아. 예배는 뭔데요? 예배는 존재하여 당신이 이 공간에 있지만 네가 예배자일 수 있냐 그 말이지. 내가 또 얘기 또 하지요. 예배자가 뭐예요? 예배자는 이 시간 예배 자리 쭈그리고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진짜 그 예배자가 되려면 6일 동안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지금 이런 말이 절실하잖아요. 너 예배는 드리지만 너 오만 대 싸돌아다녀. 사람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돌아다녀서 누구를 접촉했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예배자리에 앉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전염시킨다면 이게 예배자냔 말이야. 왜? 그 예배가 마침내 교회를 폐쇄시키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려면 뭐예요? 이전의 삶이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의 일상은 조심스럽지요. 만나고 싶어도 뒤로 미루고 만난다 할지라도 조심하고. 이런 의식이 없으니까 오만 대 싸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 같아나 예배자가 아니었어.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이 원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 그의 존재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그에게 이미도 예배를 위한 주님께 대한 의식이 있는 예배를 전제로 한 생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를 살펴 회개해야지. 회개. 여러분 위선과 가식이 판을 치는 때 우리는 어떨까?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나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거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거라. 그래야 그 하나님과 접촉이 돼요. 오늘도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이 베푸시는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29편 시편 29편 미안해요. 이사야서 시편 119편
미안합니다. 시편 119편. 저 뒤쪽에 155절, 155 가장 많이 절수가 많아요. 시편 119편 1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행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9장 13절 999면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말씀은 듣지만 그들은 실상 말씀은 듣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의 생활은 말씀과 관계없어요. 진정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까운 거예요. 자신의 더러운 죄에 관해서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유는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도 하나님이 전에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입술로는, 그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음녀처럼,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떠도는 얘기의 마음을 빼앗길 뿐이다. 확인되지 않는 얘기에 부안해 동할 뿐이다. 선명하고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과 세상의 도전 속에서 그를 보호해 줍니다. 가장 완벽한 피난처가 되죠. 누가 여러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있으며 여러분 주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하지 못한 새로운 간증을 갖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렇게 생선을 만지는 가게에서 일하는 분은요, 몸에서 냄새 난대. 아무리 씻어서 냄새 난대. 예?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해요. 그의 직업이 여러분 느껴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연탄을 떼는 분들도 지금 아직도 있지만 여러분 연탄 간다고 여러분 하면서 검정이 묻게 돼 있어요. 저도 만년필 쓰는 걸 좋아하는데 손에 여러분 잉크가 자주 묻어요. 그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접하느냐 영향을 받지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데도 말씀에 영향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오히려 인생이 가식과 위선만 드러난다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무엇보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가식과 위선의 일들에 관해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 3편 28절에 있는 하나님 엘로힘, 주 아도나이,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경히 여길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이 가장 경멸히 여기는 죄를 서슴없이 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냐? 오늘도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토설하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아 말씀대로 살겠다고 힘쓰고 애쓰는 현장,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고백을 하게 되겠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접촉하십시오. 이미도 오신 주님, 하나님께 접촉하시지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거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면서 느끼는 게 달라요. 막연하게 그 TV 보니까 그렇게 유명인을 만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니 실상 이런저런 자리에서 직접 보니까 그 사람이 느끼는 감동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멀찌감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마음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느끼는 건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만 드러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통소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